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리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신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적 치유 상담학에서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인 아이를 발견하라, 자라지 못한 나의 한쪽 부분을 발견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쾌한 답변입니다. 사실 주님보다 더 정확히 사람과 그 사람 속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면을 그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없기에도 중요하지만 경험하신 분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고 또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흔히 오늘 이 말씀은 각각 개별적으로 두 사람이라고 우리는 읽고 또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는 외식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별개의 두 사람.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면으로의 그 여행, 순례를 가지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대견해.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합니다. 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고 그리고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또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절제도 잘하고 금식도 2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또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죄 짓는 직업을 가진 세리를 볼 때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좋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성공한 삶이지 라고 자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긍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이건 좋은 겁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뜻 아니겠어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치게 받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감사도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 처지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가족을 먹이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속에서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세리는 그랬잖아요. 세금을 착취하기도 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정복한 로마를 돕는 일이 되니까 불의하죠. 또 반듯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못하니까 늘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생활 환경을 확 바꿀 수가 있나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해. 비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세리는 늘 주님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내 안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일어날 때 그때는 내 자랑이 많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신앙인이니까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참 정말 주님의 은혜야 라고 하지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 세리처럼 안 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나의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반듯하게 살아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리 죄인을 의롭게 보시고 그가 회개하는 그가 의로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롭도다.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 공의롭다를 포함해서 정결하다, 정결해졌다,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싹 씻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계시록에 나온 인물을 찾아본다면 딱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의 그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목사도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도로 또 바른 신앙생활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네가 하지만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고 주님께서 그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십니다. 어떨 때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엎어져 있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바리새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심화,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일을 잘 처리했을 때입니다.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막을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올라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저 같은 목사가 증거를 잘했을 때, 설교를 잘했을 때, 또 리더가 잘 인도했을 때 그러면 자랑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스스로의 능력에 내가 놀랐어.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한다면 영락없는 바리새인입니다. 만일 세리라면 그럴 때 일이 잘 처리됐을 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건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신 일일 뿐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떳떳합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우리가 미련한 자에 정말 속한다고 믿는지, 정말 약한 자임을 정말 시인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일 뿐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은 그런 자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사용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초대교회 때 일교회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성공한 교회잖아요.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선지자 노릇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귀신도 쫓았을 것이고 많은 능력도 행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그 바리새인이 그 라오디게 교회 사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제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경스러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떳떳이 서서 자기가 해놓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실까요? 왜? 그게 그 다음 구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자랑이 받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정과 욕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자신이 흐뭇하게 생각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 안에 한 사람 바리새인이 지금 뻣뻣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바리새인이 일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접할 때입니다. 자기가 일을 잘할 때도 일어서지만 타인이 잘못을 했을 때 바리새인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비난합니다. 저 세리처럼 정죄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다며 어떻게 저렇게 으쓱거린다는 거죠. 난 저렇게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난 저렇게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안 사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나 같으면 뭐 이러면서 대단히 오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러냐 하면 뉴스를 볼 때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나왔을 때 정치가 어쨌다더니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에이 저놈의 XX 바리새인이 막 뻣뻣하게 목까지 치밀어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한마디로 교만이 기승을 떠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의 죄인 줄도 모르는 소경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저를 꽉 눌러 지배하고 자기가 서버리는 겁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그 앞에 있습니다. 추석 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밥상에 앉아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이유는 정당 문제로, 정치 문제로가 제1순위입니다. 뭐가 잘못됐더니 어쨌대느니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알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반갑게 웃으며 만났다 헤어질 때는 각자 헤어져요. 신혼여행 갔다 각자 돌아오는 자처럼 말이죠. 얼마나 판단 정죄에 빠른지 그 판단 정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도 판단당하시고 정죄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짓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예 정치 정당 주제는 꺼내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누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위로하는 말들을 좀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내 속에 살아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게다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비난해 보세요. 견딜 수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또 경우가 있는데 서로 무시하고 반목할 때입니다.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반목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이 버젓이 서 있는 때입니다. 얕잡아 보고 깔보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는 게 하여튼 무식해. 뭐 돈이나 잘 버나 쫌팽이 주제. 저런 삼시세끼가. 당신은 언제나 그 모양이야. 꼴의 자존심은 주제 파악이나 좀 하라고. 뭐가 잘났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 참아. 이게 다 바리새인이 난리치는 시간입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성도도 다 해당되는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하나님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못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가정엔 주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걸려 있어도 주님 거하실 수 없어요. 사랑으로 인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삭막하고 메마르고 곤고합니다. 그런 데는 그래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육적 권위로 짓누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사슬이 시퍼렇습니다. 가족들이 눈치 보며 답답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살 때 그렇다고. 바리새인. 내 안에 바리새인이 치밀 때 이 바리새인 주여 이것을 꺾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애절해지지 못할 때 야금야금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습관화돼 버리고 욕이 습관처럼 나오고 남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습관화돼 버려요. 타성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아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정말 바리새인이 꽉 차 있는 그 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감이나 긍지, 이건 그냥 네 생각이고 나는 너가 이런 꼴을 내가 보고 있다. 그가 신앙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예요.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없을까요? 눈 멀었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바리새인이 불뚝불뚝 일어서고 차지해 갔기 때문입니다. 눈까지. 바리새인은 소경이고 벌거숭입니다. 게다가 끔찍한 일은 자신의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 소경이죠. 우리 속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보고 일이 잘 될 때, 잘 처리될 때도 성공적일 때도 그렇지만 여기서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라는 것은 이런 조건 하에 말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뭘 실수했습니다. 엎어뜨렸습니다. 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저거 이렇게 처리하는데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긍휼과 불쌍함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잘한 게 먼저 떠오른다면 영락없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걸 봐야 소경에서 벗어납니다. 이거는
만류인력 법칙처럼 죄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남이 탁 잘못했을 때.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리처럼 나아갈 때는 점점 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주님께서. 그게 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난 아닌데 우리 집은 그래도 참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윗집에서 막 또 그냥 날아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요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요게. 그게 꼭 세리를 보고 하는 바리새인이니까요. 얼마나 지금 괴로워할지 그가.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할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칙, 죄의 법칙은 바리새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윗집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이고 뭐가 또 깨졌구나. 하여튼 조심성도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서 뭐가 깨졌어요. 내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이 일어날 때는 화가 납니다. 화가. 속상합니다. 신경질과 짜증이 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누군데 이거는 뭐 거기 속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실수를 또 하다니. 그래서 하여튼 멍청해. 제가 과거에 잘 쓰던 하여튼 멍청해. 제가 저를 향해서 아유 바보같이 쪼다. 이게 바리새인이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참 그 바리새인을 섬기고 살려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바리새인이 있음을 정말 시인하고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내게는.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이 잘못한 걸 볼 때, 아내가 잘못한 걸 볼 때, 남편이 잘못한 걸 볼 때, 그때 그냥 비방하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 무지만 누가 술 취해서 들어왔어. 술 취해서. 아내는 남편 중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확 잡히지 않습니까? 경험들이 있어야 아멘 할 텐데. 분노. 벌써 늦게 들어온 것부터 표정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들어오게 시작하면 흔들거리고 부딪히고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죽지도 않고 들어왔어 저거. 아주 속에 바리새인이 꽉 차버리는 시간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또 빠지고 했을 때, 중독, 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막 분노, 저놈의 자식, 안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태어나게 해놓고서 안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이 있는 가정엔 눈치만 예민해집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을 때 사랑스럽습니까? 긍휼이 가득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살벌한 것이 느껴져요. 자기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헬란하고 깔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왜냐? 바리새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처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자비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세리가 살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리가 살 때. 이 세리의 마음은 진실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수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미약한 자고 미련한 자라고 정말 수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 받는 사람보다 고졸인 사람이 더 유익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식적 그 명예를 다 버리기까지 확실히 유익해요. 난 무식하니까. 난 학력이 짧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학력이 짧은 분도 바리새인이 살 때는 늘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저 미약한 자입니다. 무능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입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들 앞에서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또 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세리 옆이지 바리새인 옆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도 몰라봐요 주님을. 너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는 실수나 실패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가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제 미련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자란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난 모자래. 난 정말 나는 미련해. 무식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는 자는 세리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오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저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게 절대 필요한 주님이시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버렸어요. 깔봤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대학도 못 나온 게 깔봤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내의 상한 마음. 제가 지금 그에 의하여 찔린 마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자신이 천한 존재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사람은 반감도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아유, 너무 비관적인 삶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으시는 평화가 있다고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하세요. 실제로 그 고백한 죄를 씻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미움도 씻어주세요. 미움도. 그를 더욱 정결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세리가 내 안에 싹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영적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질을 많이 가져서 누려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가지려 할걸요? 또는 잃어버릴 불안이 있을걸요?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정욕적인 행복이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쌓아올린 걸 보면 행복하고 흐뭇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영적인 진실한 행복이 아닙니다. 곧 무너질 가짜입니다. 머릿속 믿음과 신념으로만 여기는 자아도취적 행복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의, 용서받음과 평화와 거룩함, 이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주님께 용서받으면서 내가 널 아느니라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내가 너를 다 알아.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우리가 이거 발견을 정말 세밀하게 하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싫어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뻣뻣이 있으려는 바리새인을 정말 물리쳐야 됩니다. 죽여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리처럼 정말 되기를 원한다고. 세리가 일어날 때는 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소아데레사 정말 낮아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비천함이 발각되기를 원했던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서 말씀을 막 삼켜보십시오. 다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겸손이란 자기가 결점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자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그런 일을 해주는 이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혼, 자기가 땅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 뜻밖의 다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영혼은 얼마나 적은지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노력과 진보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알을 낳자마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암탉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암탉 같은 때가 많아요, 정말. 돋보이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은 허영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자신을 성찰해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 자신의 어둠들을 좀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죄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밝은 빛의 조명을 받아서 천상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지금 24살이거든요. 23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리를 묵상해서죠. 바리새인을 묵상해서 찾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바리새인이 산다. 내가 바리새인이 더 많이 일어서 있나? 세리가 더 많이 일어서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정말 높은 분들, 천국에서 정말 빛나는 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8장을 기억하십시오. 외우기도 좋아요. 18장. 거기에는 이런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낮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됩니다. 세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대견히 여기며 뻣뻣이 높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리새인이, 어느 때는 세리가.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목사와 서문학교의 목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여겨질 때 또는 자랑스러워질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서 나는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감사가 넘칠 때 그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세리처럼 엎드려서 받은 은혜인지 아니면 자기가 솜씨가 좋아 잘해서 얻은 칭찬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서문학교의 목사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회가 실패한 목회고 가난한 목회자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덕도 안 되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칭 의롭다 여기며 뻣뻣이 서 있던 바리새인과 죄인이라 얼굴도 못 들고 엎드렸던 세리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 바리새인이 일어나는지 잘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자꾸 조명받기를 원하면 그게 보입니다. 어느 때부터 그게 보여요. 또 바리새인이 일어났구나. 또 바리새인이 일어났구나. 또 내 자랑이 또 치미는구나. 이게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요 지혜입니다. 세리처럼 내가 낮게 엎드릴 때가 언제였는지 그 돌아보면 답이 하나로 딱 나와요. 죄 졌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정말 부끄러워졌을 때 세리처럼 엎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혹시 어떤 시간일까요? 일이 잘 풀리고 또 잘 되는 형통한 때입니까? 바리새인이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 혹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패, 무시당함의 때입니까?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여 의로움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했을 때도요, 주님이 하셨나이다. 넘어졌을 때도 가엾고 불쌍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인정받을 때 너무 불쌍해서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뿐입니다. 가엾은 자를 잠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자일까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서는 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의롭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세리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